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매 주일 듣는 말씀이고 또 지루한 강해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삶에 새겨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를 지탱시키는 힘이 되고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며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웃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본문도 하나님이 비웃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조롱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롱 뒤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비웃으신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비웃고 계십니까? 세상 나라와 민족, 그 군왕과 통치자들입니다. 왜 비웃느냐?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세상의 위정자들이나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을 인용하는 사도들은 구약의 이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이들을 신약에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적용합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 4장 앞부분을 보면 사도들을 위협하는 세력은 로마가 아닙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들, 장로들, 서기관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사도들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편 2편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맞죠? 교회도 타락하면 세상 나라처럼 됩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타락하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자녀가 되어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2편의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죄악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웃음, 어쩌면 순간순간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신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며 좋아라 웃으시는 신자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늘에서 들리는 이 하나님의 웃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반역을 비웃으신다. 네, 오늘은 대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이 기록했던 대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 나라와 민족의 반역입니다. 그 왕들과 통치자들이 다윗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꾀를 내며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말은 다윗의 통치에서 벗어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나라 입장에서, 이들 나라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정당한 독립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진노하시고 파멸시킬 일일까요? 지금도 세상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구약의 이 본문에 나오는 세상 나라들에게는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메시아죠. 이 메시아인 다윗을 넘어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나님과 다윗을 대적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알기 위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곳곳에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암몬에 대한 겁니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제 정권이 그 아들에게로 이양된 거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왕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을 하죠. 그리고 내부의 대적자들을 하나 둘씩 정리합니다. 안을 든든하게 해놓고 드디어 바깥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 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인데요. 이 나라들이 굴복되죠. 이것은 다윗의 강력한 왕권, 하나님 나라의 큰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대로 사무엘하 10장에 이르자 암몬이 주변국을 규합하여 반기를 듭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12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입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게 가나안 땅 본토고요. 오른쪽이 요단 동편인데요. 잘 보시면 생각보다 큰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가운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울 왕 때 다스리던 지경입니다.
이제 왼쪽에 블레셋이 있고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뭐 이렇게 아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사울은 참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깥에 파란색 부분이 다윗 때 정복한 곳인데요. 잘 보시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획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거 여호수아와 그 이후 세대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언약의 정복 전쟁을 다윗은 수행하고 있고 완수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 주변 나라들을 잘 보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구도냐면 가운데 중심에는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이들은 주변에 다 이렇게 위치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메시아 시대에 드디어 그들에게도 이 나라에 편입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구도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시고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여전히 구원의 손을 펼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며 심지어 때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기도 했던 겁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 이웃나라 정복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 대 나라의 주도권 싸움이고 죽이고 죽이는 정복의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자들을 처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은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약속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일종의 전도와 선교와 같은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10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은총을 베풀죠.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세상 나라 간의 세력 다툼이면 이 말은 불가능합니다. 다윗과 암몬의 관계는 억압과 폭정, 내가 너를 정복했으니 너는 나에게 좋은 것을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의 언약을 기초로 한 지배와 다스림을 넘어 친구와 친구로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주셨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성취의 일부분이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암몬의 세 왕 한운과 관리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강포와 억압으로 보았습니다. 중보자의 호의와 사랑을 지배를 위한 술책으로 이해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던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호의고 사랑인데 그들을 위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억압과 강포로 보았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암몬은 다윗이 자신들을 함락시키고 멸망시킬 것으로 중보자의 호의가 적대로 바뀔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 분노합니다.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다윗을 비웃습니다.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비웃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다윗을 조롱했던 겁니다. 다윗이 보낸 사절단원, 이 사자들은 사실 다윗 자신과 같지 않습니까? 이들의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서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체가 이 암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수염은 함부로 취급하거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표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염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다윗 신하들의 의복을 잘라 하체가 드러나도록 했죠. 따라서 암몬은 율법을 따라 다윗에게 언약적인 수치를 안겨주었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따뜻한 미소가 필요한 자들이 그들을 향해 웃고 있는 중보자를 비웃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호의가 필요한 자들이 율법을 따라 그 자기에게 은총을 베푸는 자를 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자신들을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고 즐거워한다는 그 이유로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암몬의 선대왕 나하스의 좋은 관계는 사실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아름답게 묶어 두었습니다. 암몬은 중보자의 다스림과 이 호의 아래에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즐거운 교제를 싫어합니다. 다스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보자를 비웃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했고, 그를 율법을 따라 언약의 저주 아래에 너는 이런 수치스러운 자다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대적하기 위해 암몬은 주변 나라들을 규합합니다. 당시 강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정치적으로 가장 껄끄러운 상대였던 아람까지 포섭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윗과 이스라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들은 역사의 길이 남을 독립군이요 위대한 국가 영웅이고 뛰어난 정치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은 이들의 반역 앞에서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나를 향해 분노합니까? 아직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공식적인 은혜와 사랑이 미치지 못하던 그때 중보자 다윗이 그들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찌하여 이 나라들이 이들이 이 중보자의 호의를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리던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하나 목격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첫 장면은 바로 하나님이 크게 웃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련한 인간의 온갖 계략과 연합작전을 보며 그들의 다윗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을 보시며 더 크게 조롱하고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짜났습니다. 가소로워서 그렇습니다. 아무런 힘, 아무런 능력, 아무런 지혜 없는 자들이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은 채 딱 사탄이 하던 대로, 그들의 악한 선배들이 하던 대로 딱 그만큼만 밑에서 깔짝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내려다보시며 조롱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비웃으십니다. 하지만 이 웃음은 여러분 웃음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조롱은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치시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웃으신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9절도 보십시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분위기상으로는 막 한바탕 크게 웃으시고 조롱하신 후에 바로 내려가서 싹 쓸어버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먼저 다윗의 왕권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가 비웃고 조롱하는 다윗의 권세를 오히려 더 높이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습니다. 시온은 실제로는 다른 산들보다 작은 산이지만 바로 이 작은 산에 선 다윗이 그들을 깨트릴 것입니다. 거룩함이 세상의 힘을, 세상의 계략을, 세상의 연합을 다 완전히 파쇄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지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아들로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저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다윗아, 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가 내가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는 내 아들아, 내 장자야 이렇게 하신 적은 있습니다만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조차 제대로 부를 수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웃고 있는 세상 나라 앞에서 이 조롱받고 있는 이 왕을 자신의 아들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지요. 예, 아버지는 지금 이 조롱받는 아들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고 계십니다. 이 조롱받는 아들을 높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은 바로 이 조롱받는 아들에 의해 깨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 이 조롱받는 아들이 온 세상 만방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이 8절 아닙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아들의 손에는 여러분 철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고작 철로 만든 막대기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 무기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적자들이 가진 수많은 군사와 무기, 계략과 모략, 그리고 그들의 단단한 연합도 이 철장 앞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12장 5절도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대적자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바로 그 다윗의 왕권을 높이셔서 그 조롱받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비웃음과 조롱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반역하는 자들은 철장으로 깨트리십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행한 그대로, 그들이 비웃고 있는 그대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십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그들을 향해 비웃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중보자 다윗은 이 암몬에까지 호의와 은총을 베풀었던 이 중보자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권면부터 합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들은 자신들이 연합하며 내는 다윗을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비웃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아들에게, 이 왕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계획을 실행하는 바로 그 길 가운데 멸망할 겁니다. 조롱은 조롱으로, 반역은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고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11절은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떤다는 말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즐거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소위 사이코패스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 감정을 한꺼번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두려운 분이요 동시에 즐거운 분이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두렵게 심판하심으로 그를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 성찬 때 우리가 살폈지만 아들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성찬의 즐거움을 그것을 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엎드려 자복하면 하나님은 물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만져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망과 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과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결국 그는 책망을 들어야 했고 회개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 대한 대가를 똑똑히 치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도 그들과 그들 조상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까지 다 채우고 나서야 회복되었습니다. 죄에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가 뒤따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도록 버려두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우리의 죄의 결과는 정말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즐거운 분입니다.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고 때론 내어버려 두시기도 하고 죄의 삭을 반드시 치르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며 회개할 때 무서운 심판의 고통 속에서도 살 길과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침내 기쁨과 찬송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들을 향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라고 선포합니다. 12절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도착지에 도착하지도 못합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그러나, 그죠? 번역으로는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미련한 인간들은 어찌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권면과 권고를 끝까지 무시하며 끝까지 다윗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비웃은 암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0장 14절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패배했죠. 아람 사람도 도망갔습니다.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비웃음 그대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다 갚으셨습니다. 다윗을 조롱하던 암몬은 이제 주변 나라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군은 오히려 다윗과 화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습니다. 결국 암몬은 반역의 길을 떠나지 않고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반역의 역사는 다시금 되풀이 되었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이 조롱과 분노, 반역과 저항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앞서 서두에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이 말씀하시듯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말씀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었죠.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고난의 대관식을 통과하실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진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먼저 고난의 길, 조롱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세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암몬과 그 연합국은 다윗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고 반역하기 위해 더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서두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대적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일을 위해서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손을 빌려 백성을 선동하고 소동과 분노를 일으켰던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과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정적들 아닙니까? 때론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했던 사이가 이상하기만큼 이 일에 있어서는 모두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암몬은 언약에 있어서 일종의 서자에 불과했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화한 미소, 그 호의를 잔뜩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언약의 모든 특권을 허락받았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질투하리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장자라고 부르셨고 친히 하나님이 업어 출애굽시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온갖 미소와 사랑, 인내와 마음 아파하는 애통까지, 아니 예수님 자신을 다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과 이 중보자의 호의를 비웃었습니다. 중보자의 호의를 자신들이 세운 나라를 침범하고 흔드는 억압과 강포로 보았습니다. 그들만의 왕국을, 그 왕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 나라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웃고 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율법을 따라 가장 치열하게, 가장 야비하게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네가 왕이냐? 평안해봐라.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비웃으셨습니다. 그들을 조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조롱한 그 내용 그대로 온 세상의 왕으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조롱받던 예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살리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최선의 노력,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계략, 그들의 분노, 그들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다 갚으셨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는 하나님도 최선을 다한 심판으로, 그들의 비웃음에는 하늘에서 크게 웃으시는 비웃음으로, 그들의 계략에는 도무지 짐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분노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다 갚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반역은 오늘날에도 지속됩니다. 세상의 고난과 관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칼의 권세를 오용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의 가치를 대적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온갖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생각으로 온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심한 반역은 바로 우리의 반역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근히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값싼 것으로 조롱이라도 하듯이, 때마다 일마다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늘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소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비웃음이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웃음소리를 듣고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조롱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비웃는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아들에게 입맞춰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걷는 그 길에서 목적지에 가기도 전에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두려우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통치에 입맞추는 자에게는 복이 허락됩니다. 여전히 이 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아드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비웃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즐겁게 웃으시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설령 그것이 비웃음이라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 그 순간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좋은 웃음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비웃음은 비웃음으로, 사랑과 즐거움의 웃음은 사랑과 즐거움으로 함께 메아리 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제나 즐거운 웃음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